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로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만도 잘 원리를 깨달으시면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먼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이 앞에 1장부터 4장의 총 결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셨다는 걸, 그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실 수 있어요. 그럼 완전하신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즉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를 일컬어서 칭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 칭의예요. 의는 하나님, 칭의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칭이라는 건 칭해 주셨다, 여겨주셨다. 뭐를요? 의롭다고.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가 칭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유익이 뭔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유익이 첫 번째예요. 화평이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평화예요. 그 평화라는 것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 그때 로마의 평화를 일컬어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팍스라는 게 영어로 피스라고 하는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나, 로마의 팍스,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여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하지만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샬롬, 즉 하나님의 평안,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은 자에게. 그런 첫 번째 믿음의 유익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놓여 있고 마치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연결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느라고. 그 십자가가 마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 에이렌의 피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 받아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끝에 가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원인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의 유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함으로 연결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2절을 보면 또한이라는 건 뭐야? 거기다가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추가로 더 주시는 믿음의 유익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덕분에 또한 더해 주시는 은혜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은혜에 못 들어가요. 아무나 어떻게 들어가요?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데 더 부가적으로 보태주시는 은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 얼마나 큰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또 뭘 얻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뭐가 온다고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느니라. 그 쉽게 말하면 즐겨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누리는 것이고 즐기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했죠.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즐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음의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의 관계,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것,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즐기게 하시는 은혜. 그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뭐예요? 또 있다는 거죠. 믿음의 유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의 화평 플러스 또한 플러스 이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뭐야?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유익함이 점점점 보태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기는 은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까닭은 그 환난의 프로세스, 그 절차 끝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결과를 보면 즐기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 다음에 뭐가 와요? 인내. 인내 뭐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진주조개를 생각하세요. 진주조개가 왜 만들어져요? 상처를 이기고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를 만들어진 거는 상처를 이기고 그 환난을 이긴 다음에 인내하면서 생긴 결과가 진주예요. 진주는 그냥 만들어진 보석이 아니에요. 유일한 보석은 살아있는 것에서부터, 대부분 보석은 땅속에서 캐는 게 보석이죠. 근데 살아있는 것에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는 진주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 진주의 보석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개 속의 상처를 이겨내고 그걸 진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속에는 뭐냐면 진주와 같은 보배를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인내,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 점점 더 단련되는 거예요. 그 단련 연단 속에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는 말을 썼어요. 캐릭터가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캐릭터예요. 그럼 뭐가요? 그 연단 가운데를 성품이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마침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미라. 그걸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 환난 끝에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 후에 소망을 바라보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지금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마저 유익하기 때문에 마치 이 조개가 그 자기 살에 그 상처를 싸매고 녹이고 나서 마침내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인 환난 중에 있어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유익한가 말이죠. 믿음 없이는 못 살아가요. 믿음 없으면 이 환난의 세상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그 초대교회 박해는요, 그 로마 제국 시대 엄청난 박해를 딛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카타콤 그 지하 묘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결과가 313년 후에 그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자, 그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니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300년 만에 그렇게 박해받던 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지배하게 되냐 말이에요.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로마 제국. 그는 뭐예요? 박해받는 그 당시 그들이 그걸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 속에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그 까닭이 뭔가,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왜? 내 마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여기에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7절 8절에 보면은 6절과 8절을 보면,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문제고 죄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끝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표,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걸 뭘로 확실히 증명해 주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죠. 모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은 이 모형을 왜 보는가? 원형,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모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은 모형의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원형을 생각하는 것처럼, 모형은 원형으로 가게 하시는 방편이지 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형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십자가에서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문제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두 마음, 그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 마음 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두 마음이 품는 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바라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쪼개진 마음, 분열된 마음, 두 마음. 그러니까 우리 두 마음을 갖고 살으니까요, 어떤 때는 겉으로는 칭찬했다가 속으로는 험담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는 면전에서는 막 아첨하다가 안 보이면 막 또 씹어대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렇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함부로 험담하지 않아요. 축복자로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누가 나를 험담했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내 앞에서 아첨한다고 해서 넘어가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뚜기가 흔들리기는 하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쇳덩어리가 딱 무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비록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오뚜기 신앙을 갖는 거예요. 비록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뚜기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쇳덩어리의 힘으로 오뚜기가 서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지. 오늘 주시는 믿음의 유익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진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이런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삶, 즐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